할렐루야.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예레미야 32장 맨 마지막 부분 36절부터 끝절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들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뿐 아니고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직접 인용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뒷부분에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독특한 형식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함부로 도용을 하기도 했었죠. 함부로 자기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거나 보냄을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받은 것처럼 이렇게 선지자들만 쓰는 그런 독특한 표현으로 예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진노와 재앙을 받게 된 것이죠. 선지자들이 쓰는 이런 독특한 표현 양식을 사자 양식, 메신저 포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학에서는 포뮬라가 이제 방정식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공식, 그런 어떤 형식,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읽은 말씀 36절도요. 사실은 바로 이 사자 양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번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 36절 대부분이 이 성이 어떤 성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갔던 이 성,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이죠.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도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모두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37절 이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37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은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희망의 복음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35절까지 말씀은요, 매우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이다. 어제 묵상했던 말씀의 영상의 제목을 너희가 해도 너무 했느니라, 약간 장난스럽게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근데 그게 전혀 장난스럽지도 지나치지도 않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해도 너무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던 날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셨지만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꾸준히 가르치셨지만 거절했던 그 예루살렘 성이 이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해도 너무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반드시 갈대아인의 손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벌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자행하던 건물에 불을 지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예레미야가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32장 앞부분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꾸 유다와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부정적인 예언을 하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사서 그는 시위대들에 갇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거기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잠시 후면 숙부의 아들이 찾아와서 땅을 사라고 할 텐데 땅 사라. 그 말씀이 임하고서 불과 얼마 안 돼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숙부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나돈 땅에 어디 땅을 사라. 네가 상속과 어떤 기업을 물을 권세가 너한테 있으니까 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이게 어디서 약을 팔어? 하면서 거절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땅을 삽니다.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증서를 만들어서 인봉하고 토기에 담아서 영구히 보존하게 하며 증인들을 세워서 이 계약이 합법적으로 잘 체결된 계약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게 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갈대아인의 손에 의해서 유다가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텐데 지금 돈 주고 땅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한 예언의 내용과 자신이 땅을 산 이 사건이 이게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갈대아인의 손에 의해서 이 성읍이 파괴되고 이 땅이 그들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땅을 사게 하셨습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응답은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인데 내가 반드시 갈대아인의 손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박살낼 것이다. 두 번째 응답은 내가 그렇게 처참하게 너희를 깨트려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해도 너무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 번째 응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해도 너무 했지만 그래서 갈대아인의 손에 의해서 너희들을 박살낼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 대하여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분노 가운데 너희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렸지.
그 흩었던 그 지방들에서 내가 너희들을 모아들여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유대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이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표현을요, 학자들이 또 멋있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은 언약 양식이다. 언약 양식. 카버넌트 포뮬라. 언약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는 이 표현을 쓰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참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복을 받은 겁니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모두가 이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말씀 속에 모든 좋은 복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주셨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다 된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내야 될 것 다 받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 자, 두 번째 방법,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킨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들 말씀 잘 들었어? 너희들 말씀 잘 지켰어? 아니 그런 건 상관없어. 내가 너한테 복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요. 복 받아! 이렇게 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이유가 없어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역에서 철저히 회개했구나. 거기서 뒤늦게 내가 그동안 전해 주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무조건 내 백성 만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말씀의 표현을 보면요, 그들이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너희들 말고 장차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그들과 이런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형식이 달라요. 예전에 시내산에서는 돌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돌판에 새긴 것도 이 언약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죠?
종이에 쓴 것보다, 나무 판때기에 쓴 것보다 돌판때기에 쓴 것이 훨씬 더 오래 보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은 깨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돌판은 잃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번에 내가 내 백성과 맺을 새 언약은 나의 말씀을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렇게 언약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 새로 언약을 갱신할 겁니다. 새로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인데요. 그 언약은 종이, 나무 판때기, 양피지 이런 데 쓰지 않고, 돌판에 쓰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 놓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39절 이하에 또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을,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시는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 괴롭히려고? 아니요. 영원히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또한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십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자,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담아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41절에 지금은 기쁨을 담아서 복을 주신답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들을 그 땅에 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누가 뽑을 수 있겠습니까? 42절, 과거에 재앙을 내렸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허락된 모든 복을 그들에게 주신답니다. 감사한 일이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3절, 44절에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간구 제목, 질문의 내용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 갈대아인의 손에 의해서 지금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판인데 지금 땅을 사게 하셨습니까? 증서를 쓰게 하셨습니까? 이거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게 될 것이다. 44절, 베냐민 땅과,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땅을 샀던 곳이 베냐민 땅 아나돗 지역 땅이거든요. 거기를 시작으로 유다 지역 전체로 이 축복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땅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은 남방을 말합니다.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게 될 것이다. 네가 조금 전에 아나돗 땅 살 때 했던 거 있지? 은을 달아주고 증서를 작성을 하고 증인들을 세워서 계약을 체결했던 그거를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들을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할 거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멸망하는 상황이지만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이 지역에 있는 땅을 사고 팔고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땅을 매매하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역사적으로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고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는 칙령 조서를 써서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 어떤 조서에 따라서 유다인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 나갔던 것처럼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1장 그리고 오늘 32장에 있는 이 새 언약, 이 영원한 언약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의미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성도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언약의 그 영원한 축복,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우리가 충분히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공로를 쌓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온갖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으며 이 다음에 올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완전하게 실현될 때에 우리는 영원토록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실에 부딪혀오는 고난, 불편, 속상함, 또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 고난들, 질병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천국은 먼 이야기 같지만 결국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천국에 도착하는 것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어려울 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지만 그것은 완전한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기도했는데 그 병은 나았지만 왼쪽 다리에 새로운 병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런 영원한 나라를 감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계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될 때 꼭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충분히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충분히 벌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충분히 말씀을 잘 지키고 충분히 의로워지고 충분히 공로를 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가 멸망하는 안타까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회복하실 것을, 진노 가운데 사방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모습으로 실현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새 언약이 성취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레미야 말씀 또한 아름답게 성취되며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해결하여 주시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소금으로 빛으로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세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